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갈 때 대조를 보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피해의식에 빠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삽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그 본질은 자기 정체성의 인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신앙의 길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첫째, 너는 용서하라.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죄를 지게 하는 것인데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도 연약하여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말과 행동으로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준 그 제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어떤 화가 있습니까? 믿음이 어린 형제 자매 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가 곡식을 빻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목에 맬 수 없는 아주 무거운 돌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의 심각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형제 자매가 그 제자에게 죄를 범하면 그때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는 그 사람을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야 합니다. 그 형제 자매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용서하면 7번 용서해야 합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기꺼이 무한정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과 상대를 대하는 기준이 달라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상대를 대할 때는 기준을 엄격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느슨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내로남불이 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자는 상대를 대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하고 상대가 나를 대할 때는 느슨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어린 형제 자매일지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둘째,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라.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성숙한 모습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들은 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도록 하는 일도 하루에 7번씩이나 용서하는 일도 현재 믿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성숙한 삶을 살려면 믿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준 높은 삶을 살려면
수준 높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사도들은 믿음의 크기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크기보다 내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믿음으로도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시 종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농사도 하면서 양을 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어서 와서 밥부터 먹자. 이렇게 말하는 주인이 있을까요? 오히려 그에게 빨리 저녁 식사를 준비해라. 그리고 날 위해서 옆에서 시중 들고 다 끝난 다음에 너는 밥 먹어라.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종은 하나의 일을 마치면 이어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이기 때문이죠. 그 종이 주인의 말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종은 하나의 일을 마치면 이어서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도도 종처럼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은 가치 없는 종, 쓸모없는 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쓸모없는 종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사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도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칩니다. 사도의 정체성은 쓸모없는 종과 같고 사도로서 살아야 하는 삶의 자세 또한 쓸모없는 종의 자세와 같습니다. 쓸모없는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의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도 형제 자매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스스로 조심하고 형제 자매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도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의식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의 정체성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바울 등을 표현할 때 전부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의 구성원까지 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종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익한 종으로 삽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칭찬받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유익한 종처럼 살고자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뭔가를 하고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몸무게를 재려고 체중계 위로 올라갔는데 당연히 그 체중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때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 위에 있었습니다.
체중계가 깨지자 개미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우리 둘이 함께 올라가서 체중계가 이렇게 깨져버렸구나. 아무것도 아닌 개미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 속에도 이런 개미처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를 하고서 피해의식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 또한 자기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종으로서의 정체성,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고서도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말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온도와는 많이 다르죠. 이런 시대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바른 존재에서 바른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셋째, 감사하면서 엎드렸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소외당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소외당한 동네에서 소외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섰습니다. 그들은 전염병을 앓고 있어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청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나병을 치료해 달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병을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나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은 채 제사장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제사장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은 채로 제사장에 보내심은 이미 그 병이 나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정말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는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멀리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혼합주의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알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무익한 종의 자세와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병을 낫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엎드린 데는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 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른 존재가 바른 삶을 살게 한 것이죠. 그러면 9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구나. 받은 은혜에 먼저 반응을 보여야 할 사람은 유대인인데 정작 그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익한 종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 받은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자기 믿음으로 나병을 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유익한 종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하면서 엎드렸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병나음을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고침을 받고 와서 감사하면서 엎드린 그 자세, 즉 무익한 종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익한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삶의 현실 문제를 안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의 현실 문제를 안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종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힘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